일상의 세계가 곧 단일의식이고 단일의식이 곧 일상세계다라는 이 제1공안의 귀결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처럼 믿음을 내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길을 나섰을 때, 이 길 위에 올라섰을 때 우리는 이미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계가, 이 세상이 곧 단일의식이다. 즉, 이 세상이 곧 우리가 그토록 목마르고 배고프게 찾아 헤매던 깨달음이다 라는 이 믿음과 이해, 이것은 지금 즉시 선택되기를 허용해야 합니다. 선택되기를 허용해야 하는데 약간의 보조적인 이 가리킴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1대4 인연에 대한 문답,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죠. 자, 손을 들어 세계를 가리켜 보세요. 이라면 누구나 자신 있게 바로 이거죠. 이렇게 가리킵니다. 특정 몸을 포함해서 다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이것이 세계입니다. 이것이 이 시공간입니다.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죠. 이것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리켜 보세요. 지금 마음이 분명히 있죠. 즉 현대적 용어로는 의식이 분명히 있죠. 마음 내지 의식을 가리켜 보세요. 그러면 이 손이 잘 안 올라가죠. 보통은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이렇게 머뭇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가리켰던 세 개는 일단 차치하고 관두고요. 지금 당장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즉 지금 현재 무엇이 의식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의식됩니까? 컵이 있고요. 자동차 소리가 있고요. 식사를 안 해서 배가 고프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시간과 공간, 지금 공간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시간적으로 지금은 2021년 몇 월 며칠 몇 시경이다. 그리고 계절은 어떻다. 이것이 동시에, 이 전체가 동시에 컵, 몸의 상태, 들리는 소리, 이 전체가 동시에 알려진다. 즉 의식된다 이 말이에요. 각각 따로따로 의식되는 게 아니죠. 동시에 전체 한 장의 그림으로, 월드 픽처죠. 한 장의 그림으로, 상으로 의식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식되는 거와 의식은 서로 다른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스스로에게. 의식되는 거와 의식은 다른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식됨, 그것이 곧 의식이죠. 즉 의식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 내지 동명사다 이 말이죠. 우리 경험으로 지금 증명이 됩니다. 컵은 있는 중이고 소리는 늘 들리는 중이거나 안 들리는 중이거나 몸의 상태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늘 알려집니다. 알려지죠. 물론 깊은 잠에 들어가면 없는 것이 알려지고요. 소리가 들리지 않음이 알려지고요. 의식되는 거죠. 몸의 상태가 느껴지지 않음이 의식되고요. 시간과 공간적 위치가 시공간적 좌표가 알려지지 않음이 의식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나는 변하지 않는다. 모든 것들이 변해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 항존감, 항상성의 느낌, 항상성의 느낌의 근원은 바로 무엇이었다? 바로 이 의식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의식을 가리켜 보세요. 마음을 가리켜 보세요 하면 이렇게 아까 좀 전에 이 세 개를 가리켰던 그와 똑같은 지점을 우리가 가리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상 세계와 단일 의식은 일치한다 이 말이죠.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둘이었다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본래부터 하나였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였음을 이 사실은 몸이 태어나든 안 태어나든 아무 상관없이, 즉 개인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또 나타난 개인이 무슨 깨달음의 개인적 체험을 하든 말든 제발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있음이 증명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상 세계가 즉 단일 의식임을, 즉 한마음이죠. 한마음, 원 마인드입니다. 원니스, 하나님이죠. 이 일상 세계가 곧 단일 의식임을, 지금 이것은 존재 그 자체고요. 진리 그 자체고요. 진실 그 자체죠. 그리고 지혜 그 자체입니다. 지혜 그 자체고 하나된 사랑.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밖에 없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이것이 없다는 사실이 이 노골적으로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는데 새삼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드러난 것이 아니고요. 본래부터 그러했음을 물론 이 임시적인 자아에게는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자아 자체가 가상적이고 임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새로운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금돼지에게 있어서 돼지에게는 자기 자신의 본질이 황금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새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황금은 언제나 있었다. 모양이 아무리 변하든, 모양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 모양이 예수든 부처든 돼지든 뭐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그 돼지가 깨달아서 부처상으로 변하든 예수상으로 변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이 의식은, 황금은, 이 보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구부정, 불생불멸로 존재했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이 복음이죠. 이거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반야 지혜고 마하 반야 바라 밀다죠. 그래서 이 1700공안은 제1공안으로 만법 귀일하고요. 이 하나는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바로 이 세계가 마음이고 이 마음이 이 세계였다는 이 본래 진실을 우리가 확인하고는 깊은 믿음과 이해로서 무유공포죠. 도일체 고액을 하고 무유공포되면서 소위 말하는 시공간적 이동이 아닌 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간달까 하는 그러한 자 그래서 이 일상세계가 곧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일상을 지우고요 단일을 지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 즉 의식, 의식적 세계라는 제1공안의 타파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 주객관의 문제, 생과 사의 문제, 운명이냐 자유의지냐의 문제, 개별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영혼이 윤회하느냐 안 하느냐, 즉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리고 나는 육체인가 아니면 영혼인가의 문제, 무엇이 이 송장을 끌고 다니냐의 문제, 성장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무엇이냐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무슨 정답이 나와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 스스로가 용해되면서 해결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해결되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의 허구성이 드러남으로써 왜? 제1공안의 귀결점은 자아가 제기하는 임시적이고 한계 있는 이 자아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는 임시적이고 한계적인 것이다. 왜? 자아 자체, 문제 제기자가 자아죠. 문제 제기자가 자아인데 이 자아 자체가 임시적이고 한계 있기 때문에 자아가 제기하는 모든 질문은 진짜 질문이 아니게 되면 너무나 명백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과 이해에도 불구하고 자아는 계속 질문을 습관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죠. 이전에는 그 질문이 100% 진짜 질문이었지만 이제는
80%, 70%, 50% 점점점 문제성이 희박해짐으로써 불안과 공포가 희박해진다. 라는 이 철학자의 도리죠. 연금술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똥이 변해서 황금이 되는, 똥인 줄 알았더니 황금이었더라라는 그 똥 모양이었죠. 황금으로 똥 모양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똥을 뭐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가 일으키는 착각이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자아 관점에서 노연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개인 관점에서 노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 개인이 질문했던 그 수많은 8만 4천 가지 질문, 그래서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8만 4천 가지 방법의 수행을, 만행을 갈고 닦아야 했던 그 모든 일이 참으로 해도 즐겁고 안 해도 즐거운 그런 일이라는 사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단락. 어떤 스피커의 구도 방랑기죠. 어떤 스피커의 구도 방랑기입니다. 찾아보면 인연은 언제나 준비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어서는 한계가 있죠. 이게 지금 침묵의 라마나 마하리시님의 침묵의 가르침이란 게 있잖아요. 그것이 뭐 전혀 말이 안 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말이 되죠. 말이 왜 되냐 하면, 지금 세계가 의식이다, 의식이 세계다, 이것은 지금 말로 표현이 된 거잖아요. 말로 표현되기 전에 이 사실, 이 진실은 굳건하게 그대로 있단 말이죠. 전혀 흠잡히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사랑이 표현돼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50%, 7, 80% 원본이 훼손됩니다. 원본 그대로가 전달이 안 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도력이 높으면 이렇게 침묵하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막 안광을 밝히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도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말로 전달을 하는데 말을 꺼내는 순간 7, 80% 원본 훼손인데, 이것을 글로 적는 순간 다시 거기에 다시 또 7, 80% 훼손되고요. 이것이 다른 나라로 번역되는 순간 또 7, 80% 훼손되니까 결국은 우리 손에 잡히는 거는 거의 원본에 비하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사실은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직접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산 넘고 물을 건넜던 것인데, 요즘은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다행스럽게 되었다. 그것은 다행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과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주었지만 또 그것을 넘어가는 이 방법 제공 역시
가져다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다 했죠. 만나는 순간 100배 1000배를 하고 완벽하게 비운 상태에서 배워야 하겠다. 마치 스펀지가 바짝 마른 스펀지가 물을 순식간에 흡수해 버리듯이 그렇게 배워야 하겠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렇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진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스피커가 없을까를 하시지 마시고요. 혹은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찾지 못할까를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문제, 이 1대4 인연을 반드시 해결하겠다 라는 간절함만 있다면 어느덧 누가 나타나거나 이 육체가 저절로 어느 순간 만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을까 깨달음은 이 전체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깨달음이 없을까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 보면 구도자를 산으로 돌로 한 10시간, 24시간 끌고 다니다가 산 꼭대기에 카를로스 카스타네다의 그 돈 후왕의 가르침. 그러니까 아메리카 전성이죠. 아메리카 전성에 있어서 이 지혜 전성은 사막으로 마구 끌고 다니다가 그냥 평범한 사막의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를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진실을 발견하도록 하는 만큼 이 깨달음이 없을까 염려할 필요 없이요. 이 로마를 벗어나려는 열정이 없을까를 오히려 염려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찾아보니까 또 너무 많아. 안 찾을 때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도사도인이 너무 많아. 오히려 뭐 어느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지경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마음이 가는 대로, 믿음이 가는 대로. 왜냐하면 그 스피커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가는 마음과 가는 믿음이 이것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 스피커가 고성능이면 뭐 음질도 좋고 또 이렇게 울리지 않고 똑바르면 물론 좋겠죠. 스피커란 게 원래 그러니까. 그러나 듣고자 하는 이 즐겨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스피커가 왕왕 울리든 스피커 성능이 안 좋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부지불식간에 찾고 배우고 추구하는 그 인물의 역할은 이 캐릭터죠. 이 캐릭터의 역할은 오랫동안 이어졌고 이게 한 20년 내지 25년, 30년 이렇게 이어졌죠.
그러는 동안 세상이 빠르게 변화해 가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네 가지 다른 버전의 가리킴과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리키는 곳을 말로 표현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인연은 이거였어요. 빛과 소리에 대한 집중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만트라가 주어지고 그 만트라를 하고 이제 또 명상을 하는 거죠. 채식과 동반된 이제 명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소리에 대한 집중 명상, 그래서 명상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었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몸과 생각을 잊고, 몸과 생각과 기분을 잊고, 그렇다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 뭐 선정이라 합니까? 그런 것을 체험할 수는 있었지만, 그거하고 이제 생사 문제 해결하고는 별 관계가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물론 이 스피커가 부족했겠죠. 가리키는 분은 정확하게 가리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배우는 이 스피커가 부족한 나머지 본래 자기가 열망했던 그 해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 외에 뭐 사소한 잔잔한 그런 소위 말하는 경험 내지 체험들은 할 수 있었죠. 명상이나 요가가 가져다 주는 그런 체험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요가라는 것도 왜 필요하냐 하면, 요가는 두 가지가 있죠. 이 육체 요가와 정신 요가, 소위 말하는 하타 요가와 라자 요가인데, 이 명상 전에 반드시 몸을 좀 이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좀 몸에 무리가 없이 금방 몸과 생각을 잊을 수 있죠. 몸과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몸을 이완 안 하고 억지로 막 장좌불화 이러면 몸 상하고 몸 상하고 깨달음도 노골적으로 안 드러나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인연은 저항하지 마라. 신념 체계를 놓아버려라 이거였습니다. 저항하지 마라. 신념 체계를 놓아버려라. 세 번째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라. 네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조그만 인연은 있었지만 큰 인연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인연이 있었고요. 각 인연마다 6년, 7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 동안 가만 보니까 그냥 먹고 사는 직업적인 일을 하는 외에는 뉴스를 안 본 것 같아요.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어떤 깨달음이 있는 줄 알고 뉴스 그런 거 안 봤죠. 머리 생각이 복잡해질까봐.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변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는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한 20, 30년 날아온 것 같아요. 자, 이 네 가지 버전의 화살표. 이 네 가지 버전의 화살표. 살아있는 화살표죠. 이 살아있는 화살표는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었죠.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고 매번 꿇어 엎드려서 삼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화살표가 화살표 모양만 다르지 가리키는 지점은 동일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화살표에 보통은 집중하죠. 그래서 이게 다른 거구나, 뭔가 다른 얘기, 더 나은 거구나, 더 나은 학교구나, 혹은 더 못한 학교구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차별하는 마음을 내죠. 차별하는 마음을 내는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살아있는 화살표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중간중간에 여담으로 자세한 그 스쿨에 들어가서 입문을 해서 공부하고 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개 손가락이 가리키는 지점을 배우고 찾으면서 울고 웃고 감동하고 실망하고 사랑하고 증오하는데 20년이 흘렀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25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 캐릭터에게는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었죠.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녀석이 처음에 목표로 했던 즉 깨닫지 못한 사람에서 깨달은 사람으로 변모하고픈 그러한 욕망과 희망이 달성이 못 되었던 거죠. 그 긴 시간. 그러나 좀 그리 불성실하게 공부나 수행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목표 달성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그런 일은 없어요. 즉,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인류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지 못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근데 해피엔딩이면 문제가 커질 뻔했죠. 해피엔딩이면 깨닫지 못한 자에서 깨달은 자로 엄청나게 큰 변고가 사실은 일어날 뻔했다. 오히려 그렇게 해피엔딩이 아니었던 게 진정한 해피엔딩이었다. 이렇게 오히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진짜 더 재미있게 한번 강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